오늘은 참으로 이상한 날입니다.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해중이 없이 설교를 하게 된 날이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휴가를 가니까 저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 예배 중에 선포가 될 때에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하건대 담임 목사가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보다 여러분들 표정이 더 활짝 피고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화목하고 더 사랑이 충만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빈 성전에서 설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6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죠? 그리고 제목은 연극이 끝날 때입니다. 연극이 시작되고 커튼이 위로 올라가고 또는 양옆으로 쭉 열리고 이미 세팅 해놓은 그 무대에는 집이 한 채가 보입니다. 그런대로 그냥 괜찮게 살고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집 안에는 아버지와 큰 아들이 덩그러니 밖을 쳐다보고 서 있습니다. 집 대문 밖에는 둘째 작은 아들이 열심히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장면이 연극의 첫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서서 손을 흔듭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 돈 가지고 큰 돈 벌어서 내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효도할게요. 형, 걱정하지 마. 가서 내가 종종 연락할게. 형, 집에서 아버지 잘 보살피고 있으면 돼.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형,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집에 같이 살고 있던 둘째 아들이, 그때까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반역을 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됐다, 반역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걸 원치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둘째 아들이 고집스럽게 그것을 원하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둘째 아들이 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둘째 아들의 원대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15장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어 가질 그 아버지의 상속이, 예정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였습니다.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아직 성성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나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미리 땡겨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계산 속이 바른 그런 똑똑한 둘째였던 것 같습니다. 투자 논리에 아주 특출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몇 년 땡겨서,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까지 묵혀놓을 돈인데 그러지 말고 그때 받을 거 미리 좀 받아서 내가 도시에 나가서 투자를 잘해서 크게 불려가지고 아버지 생전에도 내가 큰 효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생전에 보란듯이 좀 성공을 해서 더 많이 좀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은 꿈의 도시로 떠난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그 꿈의 도시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의 뒷이야기를 추적을 하는데 그 꿈은 허랑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사라져버렸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돼지 키우는 축사 담당으로 취직을 하긴 했는데 고약한 주인을 만나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실컷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그때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버지 그늘 밑에서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네.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과연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도 되는 것인가? 끝에서 자기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15장 20절 상반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성경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앞에 그대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재산을 불려서 돌아온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놓고 그리고 생활이 더 좀 안정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그 시점을 보면 이 둘째 아들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되어서 내 인생 어디로 갈까 방황하다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을 곳은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그리고 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이 성전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둘째 아들이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겠으니까 돌아간 거죠.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어찌 해볼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 아버지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멸망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그대로 자살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스러운 둘째 아들이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서 그냥 세상으로 정말 끝까지 내가 한번 가보자라고 버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생각을 했고 그곳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축복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 계신 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동안에? 15장 20절 하반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돌아오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돌아온 것은 아닌데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직은 내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돌아와 주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집을 나갈 때 약속했던 것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부자가 되어서 온 것은 아니지만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렸던 내 마음, 그것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됐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말해요. 그 둘째 아들이 그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그 깊은 속을 이해했을까요? 아직은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측은히 여겼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왜 이렇게 상했는지, 밖에 나가서 고생한 그 얼굴 표정에서 끌어안고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 상처의 자국들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잘 왔다. 그동안 아버지는 집에 있는 큰 아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고 사셨을 것입니다. 둘째는 집을 나갔지만 그러나 둘째가 집을 나가 있더라도 큰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에요. 큰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가고 아버지를 잘 보살폈을 것입니다. 효도했을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혹시나 집을 나간 동생 때문에 상하실까 봐 항상 걱정이 돼서 모든 농사일도 맡아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동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집안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동생이 없는 것이 표시가 나지 않도록 아주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동생이 집을 나간 후로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웃지를 않으셨어요. 한 번도 마음을 터놓고 껄껄껄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아버지의 식탁에는 항상 몇 숟가락 뜨고 밥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려도 아버지는
정말 맛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항상 아버지의 접시에는 밥이 남았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둘째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무엇을 아버지를 위해서 잘 해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그동안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함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전에 둘째가 세상으로 나갔든 어찌됐든 그거 관계없어요. 이제 오늘 현재로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게만 된다면 아버지는 오케이. 아버지의 마음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 둘째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방황을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집을 나갔었지만, 그러나 이제 둘째 아들의 결론은, 그 인생의 결론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달려가서 얼굴을 가까이 보니 세상에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얼굴이 볼 수 없이 상해 있었습니다.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고 돌아와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순간, 야,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 내가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것,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리자 송아지 중에서도 아주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자.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리자. 내 아들이 나에게로 돌아왔다. 나와 함께 살겠다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꾀죄죄한 옷을 이제 목욕을 시키고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송아지 굽는 냄새가 동네 가득 진동을 합니다. 아버지는 연신 싱글벙글 둘째가 집을 나간 후에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던 그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하고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싱글벙글 덩실덩실. 그동안 그 집안에서 한 번도 이런 큰 잔치가 열린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집에 커다란 잔치가 벌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는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큰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에 큰 아들은 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잘 보살피어야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작은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줄 모르고 그 순간에도 그는 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는 지금 집에 홀로 계실 텐데 별일 없으실까 걱정이 돼서 집 쪽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눈을 돌리는 순간 자기 집에서 고기 굽는 연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베큐 스멜이 그 들녘까지 설설설설 불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큰 아들이 이게 웬일인가 집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 마당에 나오셔서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빨리 와, 빨리 와.
아들아, 동생이 돌아왔다. 빨리 돌아오너라. 큰아들이 집 앞으로 달려오죠. 동네 잔치가 벌어진 것이에요. 밖에서 웬일인가 해서 집에서 일하는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종도 싱글벙글합니다. 기쁨의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어서 들어가 보셔요.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때 큰아들의 얼굴 모습이 변해요. 모두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동안 아버지 곁에 함께 살고 있었던,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던 그 큰아들은 그 기쁨이 되질 못했습니다. 순간 반가운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의 마음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요.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불공평하심 때문이었어요. 동생이 돌아온 것은 물론 나에게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공평하지 못하십니다. 큰아들을 화가 나게 만든 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상속된 것 지가 나가서 다 쓰고 돌아왔으니까 I don't care. 동생이 돈을 벌어왔든지 그것은 뭐 제 인생이지. 그런데 아버지,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보살핀 사람은 나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길렀던 송아지들이 있는 외양간을 쳐다보는데 큰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풀도 많이 주고 잘 먹여와서 살찌게 만들어 놨던 그 송아지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도 소중하게 길러왔던 건강하고 살찐 송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날 큰아들은 집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 밖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대문 밖에 서 있는 그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마중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큰 아들이 대문 밖에서 들어오질 않으니까 아버지가 그 큰 아들을 나와서 권하되 들어가자, 네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마음은 두 아들이 모두 다 함께 대문 안에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모두 달려나가서 안으로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어떻게 했든 그것은 관계없이 오늘 현재 그리고 영원까지 나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살고 함께 가자,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첫째는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볏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요. 논리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따져냅니다. 큰아들이 아주 바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팩트가 이겁니다.
그는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거든요. 아버지를 보호해온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는,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벌려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 장녀들과 어울리고 빈 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내가 아버지를 고소를 해버리면 아버지는 분명히 감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의 말에는 빈틈이 없어요.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잘못하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공평하신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아버지가 분명히 불공평하신 것입니다.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의 생각에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 헌신한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둘째를 위하여 잔치를 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큰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집에 항상 와서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아버지 집에 함께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그동안 함께 살고 있었던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깊은 속을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연극의 막이 내릴 때가 됐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두 아들은 그 후에 서로 화해가 됐을까? 이제 큰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아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그 질문의 답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연극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무대의 커튼이 서서히 내려올 때에 무대 뒤에는, 무대 위에 보이는 마지막 장면 속에는 아버지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대문 안에 있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도 집안에 돌아온 아들 곁에서 함께 기뻐하며 있습니다. 그리고 집 대문 밖 울타리 너머에는 아직도 분노에 차서 씩씩거리고 있는 큰 아들이 서 있습니다. 그는 아직 대문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동안은 대문 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연극은 막이 내려버립니다. 연극이 시작될 때 대문 밖에는 돌아오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연극이 끝날 때 대문 밖에는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큰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어디가 살든지 아버지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오늘 집 밖, 대문 밖에 서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집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집의 대문 밖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집 밖에 있지는 않은지, 연극이 끝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그런 질문을 오늘 본문은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계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사세요.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